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과, 예배의 다른 삶, 이름에 대해서 예배의 다른 삶이라고 했나요? 예배의 다른 이름, 삶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예배인데요. 예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인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면 창세기 4장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예배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악어 위에 로마서 8장 14절이 돼 있는데 오늘의 외울 말씀입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몇 주 동안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부터 죄의 이야기 많이들 진행해 왔잖아요. 또한 더불어 우리가 또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많이 배웠는지 우린 기억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제대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교재 37쪽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 늘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탄력 있는 영혼이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때 읽어 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하는데, 이 여러분들께서 읽어 보셨으면 아마 없으시면 지금 스탑 버튼이라도 누르시고 바로 읽어 보세요. 자, 오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갑자기 예배에 관련된 부분인데 영혼에 관련된 부분을 갑자기 앞에 초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본다면, 갈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면 너무 역해요. 근데 이 갈대가 수만 가지가 오면, 수만 개체가 오면 어떠한 바람이나 폭풍이 와도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유동성이 있고 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를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나 갈대랑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탄력성을 가져야 되고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소나무처럼 정말 심지가 있으면 어떠한 폭풍이나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율동성 있게 잘 받아치고 잘 흐르게끔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영혼이 되든지 앞으로의 미래에서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중심 문장이 딱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자. 밤에는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무릎이 먼저 닿아 하나님을 찾으면 내 영혼에도 탄력이 생긴다. 이렇게 탄력을 키우면 고난이 바람이 불 때 견디는 수준을 넘어 고난 속의 훈련과 승리를 보여주는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갈대랑 비슷한데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보고 무릎에 닿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큐티를 말하는 거군데 이 큐티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요. 베개에 닿기 전에 무릎이 먼저 닿아 하나님을 찾는 것도 또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 똑같은 겁니다. 즉, 태풍에도 견디는 갈대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탄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3번인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두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간단하게 진행할 건데,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차이점을 먼저 본다면 일단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소산, 곡물을 먼저 드렸고요. 아벨은 목자였어요. 양치기. 그러다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에 대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공통점을 본다면 이 둘 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 소산물로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모두 제물로 바쳤고요. 근데 왜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왜인지는 4번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의 마음에는 선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아까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땅의 소산의 곡물을 드렸다라고만 돼 있지 어떤 걸 드렸는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근데 아벨의 예외를 보면 양의 첫 새끼와 라고 돼 있고요. 그에 대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 중에서 정말 흠이 없는 첫째, 제일 먼저 난 아이만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에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흠이 없는 것을 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게 설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는 가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는 선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제물이나 예배의 형식에서는 그런 거 신경하지 않고 가인의 마음은 정말 완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결국에는 형식적이고 그냥 해야 될 일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편과 사무엘상과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편 한번 볼게요.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니하시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상한 심령이잖아요.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어떤 마음으로 들으냐? 주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무엘상 15절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 순종하시는 것, 예배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연락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가인은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 아우를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 쳤어요. 분노의 결과입니다. 분노의 결과로 아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저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지? 저 아벨이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뭐가 낫다고?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없으면 돼. 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아벨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벨아, 내가 너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언제까지 이쪽으로 한번 이야기 좀 이쪽으로 와줄래? 그래 알겠어 형 한번 갔는데 형이 뒤에서 돌을 집어던져 버리죠. 그랬더니 머리에 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죽잖아요. 우리 죽게 되었어요. 아벨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있었다는 약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7절 볼게요. 다시 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원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작에 이 사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가인의 마음에 선이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선을 하고 선을 알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릴 거고 죄가 너를 다스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고 바로 앞에 있고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돼 있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가인은 결국은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이 아벨을 향한 분노를 다시 한번 더 보자면요, 이건 아벨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벨을 향한 분노로서 위장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던 거예요. 아벨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왜 아벨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벨이나 나는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아벨을 죽일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분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보다 보면 이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조건자로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거는 교만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심지어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희노애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은 희노애락, 이 모든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분노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노로 인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화만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그 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인해 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죄를 짓게 뻔하니까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그래요. 분노는 당연한 감정인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갖고 있거나 다른 이들에게 분노의 대상을 표출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제가 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막 친구들한테 막 화를 했어요. 근데 한날은 언제 이 친구가 날 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의 분노의 표출 대상이 아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 소중한 친구들.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니까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진 않는가. 그리고 더불어 나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분노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노를 생기는 건 사람의 감정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그 분노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건 안 됩니다. 대신에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화가 나실 상황에는 일단은 그 감정에서 벗어나시고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실 수 없으시다면 심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안정시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생각으로 힘드시다면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잠깐만. 자, 5번의 질문 보시면 연락이란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연락되다, 연락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국립국어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서 주로 쓰이냐? 교회에서만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지 한번, 이게 서구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런 단어면 좋겠다라 해가지고 죄송해요. 딸꾹질이 죄송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서구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변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조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기쁠 열자와 바칠 납자를 써가지고 기쁘게 바치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여지다 라는 뜻인데, 이 연락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쁘게 바치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예배를 통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예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찾아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정리해보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절과 7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안 읽고 우리 뒤에 있는 말씀만 읽을 거예요.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 구별되어진 예배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이랑 7장 먼저 읽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나온 모든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이 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하고 흠이 없는 걸 내게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모든 다 된 거야. 근데 자, 시제상으로 볼게요. 창세기가 먼저 나왔고 출애굽기가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미리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미리 드릴 예배는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 먼저 드려야겠다는 걸 아벨은 진작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넘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적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를 덮는 예배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신 속하다, 대신 치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놓고 나서 우리도 죄인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 안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대신 것을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해주셨고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깨끗하게 드렸대요. 근데 이 깨끗한 걸 드리는데 대속의 의미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그는 진작에 부모님에 의해서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의미의 죄를 덮는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만 살 수 없다.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하고 그리고 더불어 행해야 된다. 근데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면 세 번째, 삶을 드리는 예배인 거죠. 즉, 자,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나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믿음으로써 분을 보여야 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최종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제사로서 드리는 것을 플러스해서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처럼 드리되 제물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리라.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라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각 후손들의 삶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16절에서 24절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5절에서 26절은 아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길어서 제가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6절에서 24절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의 아내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낳았어요. 그 에녹부터 시작해서 이랏, 무후야헬, 무드사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의 조상이 되거나 무슨 사람들의 무슨 조상이 되었어요. 즉 세상적인 일에서만 중요하다고만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반대로 아벨의 후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만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나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는데 이 셋은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16절. 자, 16절 한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가인을 사랑하셨더라면,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속죄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보셨을지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잠깐만. 자,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들 2명, 가인과 아벨 뿐인데 어떻게 후손을 낳았는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뒷받침하는 문장이 어디냐면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아까 제가 26절에서 셋을 낳았다, 25절에서 셋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셋을 낳은 이후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근데 800년 동안에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네. 그럼 아담이 죽은 나이는 몇 살이면 약 대략 930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900, 그냥 기본 평균 나이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참 대단해요. 와우. 제가 지금 25인데 900살. 오, 몇십 분의 1이네요. 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은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수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아 홍수 때문이다라는 소리 있대요.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 약 8,900세가 정말 기본적으로 당연했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에 대한 아이들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많은 생명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과 평균 수명들이 급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세 이하로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8,900세 정도 나이가 된다면 한 어느 정도 약간 성장이 그만큼 더뎠을 거라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 홍수에는 100세의 말맞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20세에 성인 된 것처럼 막 오람해지고 우람해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진행했을 수도 있대요. 이거는 제 설이고, 제 설은 아니고 약간 성경 같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약간 좀 재미있어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문제를 통한 나누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드리지만 제가 따로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 나눔을 올려드릴 거예요. 너무 제가 근데 영상에서 막 나누니까 중언부언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대본이 없어요, 여러분. 대본이 없고 그냥 저도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눈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주건부언하면서 자꾸 또 했더만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나눔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제 나눔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락됨이죠.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배는 연락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연락되지 않다는 예배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자, 8번 가인과 가인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이야기를 통해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가인의 예배의 삶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뭘 느꼈죠?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보통 느끼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신이 약간 좀 중요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자가 만든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10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와 삶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26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서로 심도 있게 나누어 보시고요. 그에 대해서 만약 헷갈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무엘상 17절 45절, 느헤미야 1장 11절, 다니엘서 9장 19절, 사도행전 2장 21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 부분을 총 5가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11번. 당신이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 첫 번째. 마지막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질문을 제가 적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나처럼 나도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의 이야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너는 신학과를 가야 된다. 신학과나 혹은 기독교 교육과를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에 뜻이 없는데. 근데 막상 수험생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쪽을 원하셨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좀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과 2곳, 약간 사회복지학과 2곳, 그래서 뭐 철학과랑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철학과랑 심리학과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 철학과 빼고 나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신학과 2곳이 있었는데 그 2곳 모두가 기독교 교육학과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교육학과 2곳을 제가 지원을 했을 때 저는 이 2곳이 저한테는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왜? 왜지? 막 놀라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나보고 다 될 거다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이 2곳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한 건가부터 내 자신을 안 돌아보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믿고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께 욕하고 막 쌍욕하고 하나님께 지금 그랬으면 제가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근데 나 그래서 너무 교회가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나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나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엄청 욕먹었어요. 제가. 너니 진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학문을 더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원하는 건 상담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세상에 먼저 학문을 배우고 일단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담을 배우게 하실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이 종종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이 대학을 안 가고 만약에 그 대학 둘 중 한 곳을 갔었더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교만했을 것 같아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들이고 어딜 가서나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던 난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약간 좀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는 그 정도로 약간 좀 자기과의식에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대학에 나온 건 약간 좀 몸이 힘들어요. 통학생이다 보니까 4년 동안 내가 통학을 하는지 지금 꿈에도 몰랐는데 진짜 통학을 다 해야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서울했던 대로 진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순간이어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좀 기본적으로 30분은 채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하고요. 어떻게든 20분 이내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